네,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번 설교를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그 시작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를 향한 그리스도, 이렇게, 도시와 제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못 드렸거나, 좀 한 달 지나서 기억이 흐릿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고 저번 설교 정리를 하고 오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 마음을 먹을 때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사야 50장 6에서 7절에 보면은 제가 축약해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고 내 얼굴을 굳게 하였다. 여기서 쓰인 내 얼굴을 굳게 하였다. 이 표현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여행을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채찍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시편 129편 3절과 연관해서 제가 얼마나 더 잔인한 채찍질이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도시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굳게 세우고 향해서 여정을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여정을 따라서 저희가 한번 가볼 건데요. 그 따라가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오늘 제자도 살펴볼 모습은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입니다. 네, 여기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좀 더 이입하고 좀 참여시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본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이제 12월 말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그 교사의 밤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1년간 수고가 많으셨던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정말 격려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섬기겠다고 자처했고 제가 음식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날 이제 점심을 거르고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막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것들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간단한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요리를 시작했는데 그 오후 전체의 시간이 사용될 만큼 좀 고난이도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먹을 게 필요하니까 치킨을 주문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밥도 필요했습니다. 밥도 지어야 했고 또 뭘 만들다 보니까 갈비찜을 했는데 그게 좀 짜가지고 밥이 필요하겠다 해서 밥을 막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내와 또 아들 둘도 제가 챙겨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챙기고 또 작년에 또 어묵탕이 너무 그 인기가 좋아서 이것도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번호도 챙기고 그래서 주차장에 얼른 가가지고 모든 걸 들고 가서 교회에 빨리 운전을 해서 늦었다 해가지고 겨우 시간에 맞춰서 딱 왔습니다. 그래서 딱 펴보니까 밥솥하고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돌잔치 끝나고 이렇게 한 연예인이 다 짐을 싸서 왔는데 아기를 두고 왔다. 이런 사건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급해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들을 잘못 진행해서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잘하려고 했다가 비난과 비판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왜 나 혼자만 이런 일을 자처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바보같이?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이 일상에서 겪는 되게 간단한 일이고 이런 일들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또 공동체로서도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매우 잘 발생하고요.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다루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조금 체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큰 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9장 51절, 모든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 연구학자들이 9장 51절을 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데럴벅이라는 누가복음을 연구한 굉장히 뛰어난 학자는 9장 51절부터 10장 24절,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눈으로 확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9장 51절부터 10장 24절을 한 이야기로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특권, 사명, 헌신 이렇게 구별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장면은 제자들의 책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단락만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장 25절부터 11장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책임.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고 세 번째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책임에 관한 부분이 첫 번째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읽은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진짜 재밌게도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꼬여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본문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행 중에 있지만 이 장면에서는 헬라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들이 가고 있다가 그가 마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뤄서 제자들이 갔다가 예수님만 뽁 튀어나와서 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어떤 장면이 생각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제자들은 서서히 페이드아웃,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요.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마리아 한 사람 1대1의 관계가 되게 부각되는 듯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9장 51절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으셨을 때 그 다음 장면이 혹시 생각날까요? 그 다음 장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을 알고 거부하죠. 만나기를 거부하고 박대당합니다. 그 장면과 대조되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영접하다는 단어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그 장면하고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서 마르다가 되게 반갑게 자기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 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르다 자기 집.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형제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마르다의 집이지? 네. 마리아의 집도 아니고 나사로의 집도 아니고 왜 마르다의 집일까? 근데 마르다라는 이름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던 시대에 통용되던 아람어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피츠마이어라는 학자는 특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손님을 접대하는 안주인 역할을 하는 이 단어가 아니다. 그전에는 약간 이렇게 해석했을 때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니고 주인이라는 단어, 마르라는 단어의 여성형으로서 분명한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주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마르다, 실제적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삼형제 중에서도 재정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 장례식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을 이렇게 돌을 굴리려고 하실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통제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인 사람이고 리더형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리더를 하면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결단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마르다와 정반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39절인데요. 그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발치에 앉았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것은 되게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공식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되죠. 그러면은 이 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권위 아래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의 뜻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처분에 맡기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리아 그녀가 어떤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완전히 자기를 맡긴 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듣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내로부터 늘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었어? 듣고 있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귀는 열려 있고 듣고 있었는데 듣는 태도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고백을 하자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건성건성 걸러서 듣더라도 이 아내의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건성건성 듣고 행동하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얼른 하고 듣기 싫은 것은 흘려듣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처럼 친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 역시도 시건방지게 건성건성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때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시를 당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에게 오히려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 십자가의 길로 그 여행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리아죠.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1에서 8절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에서 8절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눈으로만 그냥 확인하시고 제가 정리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되게 누가복음 9장 38에서 42절 우리가 읽은 본문과도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방문하시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죠.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순전한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머리털로 다 닦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아까워했죠. 저게 얼마짜린데? 지금 현 가치로 하면은 저 자동차 한 대 값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둬라. 방해하지 마라.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당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동일한 장면을 말하는 본문이 마가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하고요.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요한복음 13에서 15장까지만 저희가 읽어보아도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오직 마리아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녀만 발치에 앉아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들은 몰랐을까요? 그들은 듣고는 있었지만 발치에 있진 않았습니다. 그분의 권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듣지는 않았죠.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빠뜨리고 듣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확신한 채 유리한 것만 듣고 유리한 말만 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을 보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군. 기적?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 하면서 넘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1조에 관한 본문이 나왔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하면서 이렇게 넘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팀켈러 목사님께서 자주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억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하고 싶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들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를 억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런 태도로 대한다면 티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되실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졌고요. 결국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물 한번 먹겠습니다.
네, 40절은 마르다의 마음을 저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마르다는 정신이 산만해져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치 제가 집에서 요리하는 장면과 같은데요. 네,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감나게 마르다의 마음을 느끼려고 네, 그 오일 파스타 만드는 얘기인데 네, 저희 강도사님도 오일 파스타 요즘 많이 만드시나는데 저도 네, 많이 만들어 왔는데 팬 하나에 이렇게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습니다. 근데 통마늘로 구워야 되는데 이 통마늘이 없어가지고 다진 마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익어서 빠르게 갈색이 되고 있습니다. 곧 검은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 옆에는 냄비가 있죠. 이것도 끓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크기로 파스타면을 넣어야 되는데 실수 많이 먹고 싶어서 500원짜리를 넣어버렸습니다. 500원짜리를 이렇게 재가지고 이 정도 크기로 넣어버려서 물보다 면이 많으니까 면이 뭉치고 있죠. 붙어가고 있습니다. 면을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퇴근한 아내는 저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일들, 씻거나 화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나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하는 성격인데 도대체 소금과 후추는 어디에 든 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아내가 원망스럽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점점 화를 치밀게 합니다. 애들은 파스타를 못 먹으니까 볶음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기분을 내려고 소고기도 내놨는데 밖에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변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르다의 마음을 제가 묘사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 너무 바쁜 와중에 얼른 저녁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마르다가 하는 일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디아코니아.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계열의 단어들,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이 있고요. 디아코네오 하면은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1이라고 써인 곳이 다 디아코니아 계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섬김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르다가 너무 좀 딱한 것 같습니다. 나쁜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내면을 40절에 한 5, 6가지 정도 있는데 3가지로 줄여서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혼란과 당황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이것은 뜻을 원어로 볼 때 어디서 끌어당겨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끌려가게 되는 말입니다. 어떤 동력을 잃어버린 배가 강물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떠밀려가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르다가 뭔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마르다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외면과 내면이 완전히 찢어지고 있죠. 마르다는 지금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에 통제되고 있죠.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는데 상황이 자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통제를 하고 있는 쪽은 누구냐? 마리아 쪽입니다. 마리아는 강물이 이렇게 흐르든 저렇게 흐르든 자기가 걸어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주변의 주변의 방해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발 앞에 가서 앉거나 엎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마르다의 마음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되게 분주해 보이고 그의 시선은 마리아에게 꽂혀 있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마르다의 마음속은 나 혼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려다가 안 되니까 짜증을 부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바쁜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외로운 사람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일을 통제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점점 함께할 사람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굉장히 외로워져 갑니다. 세 번째 마르다의 마음에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중심성이라고도 제가 할 수 있지만 그냥 기억하기 좋게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40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3번 반복되기 때문에 나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결국 죄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중심성의 마음이죠. 세상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금 무섭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하다라고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사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 앞에 이 이야기를 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된 기도의 예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마르다는 이 세 가지 묘사만 저희가 봐도 되게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려져 있고요. 외롭고 혼란스럽고 당황하여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외면은 약간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자기 능력을 과신했죠. 자기는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지를 몰랐는데 나는 이걸 할 수 있을까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죠. 자기 능력은 과대평가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 가치에 대한 것은 과소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는 나나 나의 마음이 아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르다 마음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못 해내면 괜찮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 화를 내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 돼. 내 동생 저 마리아를 움직여서라도 바꿔야 해. 아니면 마리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해서 이 상황을 바꿔야 해.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입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외면적으로 자기 능력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면적으로 자기 가치는 과소평가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외면과 내면이 완전히 찢어지기 때문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순과 충돌 속에서 마르다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다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매섭게 말하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상황을 제발 바꿔주세요. 마리아를 바꿔주세요. 마리아를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은 안 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를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르다의 급하고 간절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궁지에 몰렸을 때 마르다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제발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제발 누구를 좀 움직여주세요.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저 교육관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발 저 버너와 저 밥솥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차장 근처에 있는 누군가에게라도 전화를 해서 그분이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돼 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너의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은 지금 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야. 정말 한 가지가 필요하다. 헬라어로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우세한 뜻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렬하고 간절함이 확장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른 장면이 있고요. 다윗이 아들을 잃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기록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용례에서 이름을 2번 쓴 장면들을 제가 쭉 봐봤는데요. 주로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들한테 주님이 간절히 외칠 때 사용이 됩니다. 주님은 큰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2번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를 2번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부를 때 사울 시절이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연민을 담아서 2번 부르시고요. 또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주를 따르는 남녀를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했을 때 빛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는 동사들도 다 수동태, 어디 다 끌려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엎드려진 상황이 됐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AD 70년에 무너질 도시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주님은 긍휼과 깊은 동정을 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그 장소를 보시고 2번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마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도 보지 못했던 마르다의 완전히 무너진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그거 일상적인 일이잖아. 왜 그런 거 갖고 힘들어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르다의 내면이 얼마나 나눠져 있고 얼마나 찢어져 있으며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2번 부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르기도 하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2번 부르게 되죠.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장면은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께 2번 부르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캐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내겠습니다. 재훈아,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가 나의 발치에 앉아서 내 음성을 듣는 거야. 이렇게 말하십니다. 조금 더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저희 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요. 좀 못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지난 몇 년간 계속 쌓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슴 속에 제가 지속적인 좀 통증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하고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제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이렇게 해서 심장을 다 촬영해보고 괜찮다는 결과를 받았고요. 그렇지만 또 계속해서
또 불편함이 심장 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정신건강과에 가게 됐습니다. 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내과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위층이 정신건강과여가지고 한번 들려서 얘기나 해볼까 하고, 예약 안 되면 그냥 나와야지 하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지금 오기로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얼떨결에 제가 바로 들어갔고 정신과 선생님 앞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재훈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제가 의사가 저를 그렇게 부른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그분이 주님처럼 이렇게 두 번 재훈님 이건 아니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는 별거 아니라고 막 생각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많이 참아오시면서 많이 되게 버티면서 몇 년간 여기까지 힘들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담하신 분들이 꼭 말하면 이 부분에서 울음이 터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울음은 나오진 않았고 되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약을 뭐 처방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정신건강학에 있어서 그래도 그 대학병원에서 교수까지 이렇게 있으셨던 분이 또 개업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만나신 건데 그런 분에게 뭔가 객관적인 인정? 그전에는 내가 이게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막 이런 고민하다가 그분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좀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높은 권위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인간은 참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높은 권위가 주는 또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안정이 되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관심, 그 인정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고 우리 어른이 돼서는 더 높은 권위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최고의 권위이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찢어지고 있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애정과 긍휼과 눈물을 담아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너가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해주신 겁니다. 너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너를 만족시킬 유일한 하나, 에노스라고 하는데 이거 한 사람이라고도 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 한 사람인 나에게로 오라. 내 발치에 앉아서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벌써 저희 2월 달이 되고 있는데 리딩 지저스의 분량이 좀 쌓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다시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예수님께 갑시다. 네, 그분의 발치에 앉아 기도하고 들읍시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